할렐루야! 전국의 구세군 병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2년 전에 저 멀리 영국에서 허가두 사관님께서 선교사로 한국에 발을 내딛고 한국의 구세군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그런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개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12년을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새로운 한 달 10월을 맞이하면서 모든 군우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됨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고 또한 불안과 염려, 근심과 고통 속에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사오니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게 하셔서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저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이 세상을 치유해야 하고 사랑하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할 때 하나님의 코로나 사태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저희들 또한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나 자신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왔던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불순종과 탐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오염된 이 땅을 고쳐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다시 온전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 아직까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나라와 국민보다는 그들의 정권 유지 또한 사리사욕으로 국민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희망의 불씨가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그런 교회가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구세군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주님이 원하는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꿔가는데 진정 구세군이 앞장서게 하셔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함께하는 장소에 기도와 예배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는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이라는 목표로 전국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구세군 사관님들 또 그리고 군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장관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저희들 깊이 새기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구세군 모든 교회들과 군우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은혜 하나님, 무한 감사 영광 절대 감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리오면 112년 전에 이 땅에 허가두 사관님을 통해서 이 열악한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112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와 같이 뜻깊은 구세군 한국개전 112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피 흘리며 땀 흘리며 헌신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과 구세군의 모든 병사들의 그 놀라운 노고와 수고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묵묵히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희생과 모든 믿음의 각오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관님들과 구세군 병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오며 오늘도 마음의 보배합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기쁨을 올리옵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물질 바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가정들, 교회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세군의 선교는 구원을 위한 간절한 마음에 한 걸음을 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선교는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여 구원자의 가르침을 베푸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심어진 말씀의 씨앗들이 싹이 트고 자라 결실을 맺을 때까지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차별 없이 같은 것을 먹으며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은혜를 갈망하며 그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의 사역은 112년 전 1908년 10월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 속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허가두 사관 일행이 조선에 파송되므로 구세군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세군은 개척 초기부터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에 항상 변함없이 있어 왔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고 허기진 한 끼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급식소를 열고 사랑의 실천을 함께 나누기 위한 자선냄비 모금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처럼 구세군의 선교는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을 위해 소외계층을 돌보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군국은 2008년 한국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몽골의 해외 선교를 위한 구세군 개척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캄보디아로 선교 자역지를 확장함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푸놈펜 영문을 비롯한 4개의 지형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각 사역지마다 매우 힘들고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구세군은 긴급 구호 활동과 사회 구원을 위한 사업 등 국내의 사역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 함께하며 보여주신 삶을 오늘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구세군 선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줄인 자들에게 빵을 건네주며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히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일자리가 없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흩어진 가족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고 사랑과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 성결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군국의 모든 구세군인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선교에 동참하여 각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과 후원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더욱 귀한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세계 선교주의를 맞아 지난 5주 동안 믿음의 여정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군국이 오늘 세계 선교를 향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는 발걸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강력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협력해 주시는 구세군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e official name for Viscoa is Wakadugu. At the moment, it is the only Salvation Army Corps in the capital. We have 93 adult members and 15 junior soldiers. But this morning is a bit special. We have invited everyone from our other corps and outposts to join us for the weekend so we can all be together. Some have traveled 6 hours to get here. 할렐루야! It is wonderful to spend time worshiping together. Today is a special day. More people have joined us, and today we are going to enroll them as Salvationists. Je te reçois comme soldat dans les postes de population. Au nom du Seigneur Jésus-Christ. We have a tradition that when someone is made a soldier, we give them their epaulets during the meeting. Je te reçois comme soldat dans l'avant-poste de poésie. 20 new senior soldiers and 9 new junior soldiers are being enrolled today. 4 years ago, there were only 8 of us. But today, there are 182 senior soldiers and 36 junior soldiers. In Burkina Faso, we like to celebrate, and today is perfect day for celebration. It feels very good to have nearly all the Salvationists of Burkina Faso together in one place. We don't get together like this very often. Before everyone goes home, we need a photo with all new soldiers. For the members of Bobokoa, it is time to head home. We feel so blessed that the Salvation Army has grown so much, and we are hopeful for the future that we will see more people who come to Jesus and join us. Thanks for coming with us over the last few weeks, and thank you for the money you will give, which will help the Salvation Army all over the world.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라고요? 설마 자식이 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남편의 성공이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의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은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터져버린 웅덩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찰스 스퍼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테임스강 다리 위를 지나고 있을 때 그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내가 테임스강의 작은 물고기가 아닐까. 내가 이 물을 다 마셔버려서 테임스강이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때 하나님이 그 작은 물고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마음껏 들여 마셔라 작은 물고기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내가 애굽이 통치하던 시대의 작은 새양쥐가 아닐까. 내가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들을 이 새양쥐가 조금씩 먹어내는데 이거 내가 다 먹어서 이 곡간이 텅텅 비면 7년간의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 그때 요셉의 소리가 들렸답니다. 마음껏 먹어라 이 작은 새양쥐야. 문득 내가 등산하는 한 사람의 등산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의 공기가 너무 좋은데 내가 호흡을 하다가 이 좋은 공기들을 다 마셔버려서 공기가 고갈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을 열고 들려왔습니다. 마음껏 다 들어 마셔라 작은 인간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 인생이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의 하늘을 열어주신다면 일평생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은혜란 말은 언제 들어도 거부감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행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내려지고 그 사람의 어떠한 조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더라도 충분히 용서하시고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소위 신앙이 얕다 깊다 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기의 의탁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나의 착한 행실이나 뛰어난 공적 때문이다 하는 등 자기가 살아있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그의 신앙은 낮은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만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 신앙은 깊고 돈독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인간이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살고 활동하는 나라는 한 명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의해서 조각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결코 나는 내 스스로의 작품이 아닙니다. 죄인의 괴수인 나를, 진흙과 같은 나를 건지시어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조용해 주시는 것은 나의 인격과 나의 교육과 나의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작품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진흙에서 귀한 그릇으로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흉과 더러움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속죄양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것은 나에게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품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평화를 갖게 되는 것은 내가 구축한 안전한 장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내가 쌓아 올린 금욕과 선행의 탑을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발버둥 치고 내 힘으로 올라가는 노력이 아닙니다. 소위 내가 지극정성을 들여야 부처님이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는 불교의 뿌리, 고행과 정성을 합하여야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원시신앙의 뿌리, 부모님과 조상에게 정성을 바쳐야 복을 받는다는 유교의 효사상 등이 깊숙이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 뿌리 박혀 기독교의 복음을 왜곡하는 경향이 한국교회에 상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의 정성과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봉사와 사랑의 행위들은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의 표현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이고 예수의 제자들로서의 마땅한 생활이며 크리스찬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만약 당신이 많은 시간을 기도에 사용하는 것은 당신을 위하여 스스로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기도를 과소평가하는 것과 같은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칼 바르트의 의도는 기도까지도 인간의 노력 중에 하나로 볼 때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르트는 오직 한 개의 기도만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며 내가 어떤 일을 잘하여서 받아낼 수 있는 상급이 아닙니다. 구원은 벌어들일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쌓아 올린 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살 수 있는 것도 누군가를 붙잡고 매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며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 오직 순수한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기를 부정한다, 자기를 비운다 하는 명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나를 먼저 내세우는 이상 순수한 믿음이란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교만이며 순수한 믿음을 위하여 가장 도움이 되는 준비는 겸손입니다.
그러기에 마틴 루터는 그의 임종시에 나는 거지이다. 이것이 진리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거지에게는 아무것도 없듯이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되는 것, 빈손을 들고 나아가 오직 믿음으로 그 크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가를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모욕하던 바울에게 믿음을 일으키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하던 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찾아오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는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일으키셨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보다 먼저 믿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갖추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넘치는 은혜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구세군인들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능력,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를 낮추어 다가가는 사랑의 능력, 이 모두 예수 안에서 주어진 능력들이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가 내 안에 계속 만들어 가시는 믿음과 사랑을 보아라 하는 간증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하는 능력 외에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한다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나 모두의 신앙의 간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말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 무엇으로 섬기든 그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시고 그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구세군의 굳센 병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은혜의 능력으로 변화된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고 서로에게도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고 때때로 언어의 폭력을 사용하며 남을 무시하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어 믿음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을 만들어내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의 신앙을 가졌던 구세군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112년 전 한국의 구세군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1908년부터 1999년까지 세계 12개국에서 172명의 선교사관들이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자식을 잃은 아픔을 겪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고 병들어 몸을 눕힌 분도 계십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안락할 수 있는 상황을 뒤로하고 선교의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 땅에 와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충성 위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 건국은 그들의 무지개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는 독립된 자립군국으로서 몽골과 캄보디아에 선교사관을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고
구세군의 정신을 씨 뿌리고 뿌리 내리는 역할을 잘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몽골과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관들은 단순히 길에서 쇼핑센터를 돌며 불신지옥 예수천당을 외치는 노방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면서 그들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형태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를 칭하는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사용한 말로 파견, 사명, 위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정부가 외교관을 보낼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정치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인물을 주어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사명과 위임을 주어 보낸다는 뜻이 됩니다. 선교사는 교회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사명을 위임받아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 전파와 관련된 전도 활동에 종사하고 그 일의 완성을 위해 교회에 의해 파송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선교와 선교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선교를 말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 어떤 사람은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기도 하고 반대로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짧은 시간 내에 선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보니 한 줄의 말로 정의를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즉 선교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천국과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 넘쳐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다면 그 사랑이 넘쳐나갈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넘쳐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으로, 이 사회로, 이 나라로, 전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긍휼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매일 구할 것이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사랑을 이해하고 나타내도록 선교에 동참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자선은 부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자선금에 관한 통계에 의하면 자선단체에서는 전 자선금액 총액의 80%가 30대 미만의 경제 자립도가 낮은 사람들이 기부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교회가 선교한다는 것은 교회가 자립을 했다고 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미자립한 교회들이 오히려 이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립한 교회이지만 전혀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립해서 선교하겠다는 것은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 교회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것인가요? 사실 우리 구세군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립된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의 재정과 상황은 항상 유동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하며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자립도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가난한 교회가 가난한 또 다른 교회를 도왔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립하지 못해서 선교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다음에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며 자립하지 못했다는 것이 선교를 중단해야 할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을 돌아보면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은 나라가 많을 뿐 아니라 복음은 들어갔지만 아직도 교회가 미자립한 어린 교회가 세상에는 너무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선교사를 부르고 있고 교회에 대하여 선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보살핌 가운데 자라나야 합니다. 누군가 돌보아 주지 않는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라날 수가 없듯이 현재 세계에는 아직도 토착교회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토착교회가 존재하고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할 만큼 약하고 어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은 한국 군국의 개전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나라에 보내어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해마다 국제번영은 세계 131개국에서 모아준 셀프-디나이어, 즉 극기 헌금을 모아서 새해의 운영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헌금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각 군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물론 가장 많은 헌금을 보내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의 4개 군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 등입니다. 우리 한국 군국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이미 앞서 보여드린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이지 성숙한 자립군국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군국은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를 돌려주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합니다. 세계 속의 구세군으로서 자립군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결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경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다른 기독교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선교는 은혜 받은 자들의 세계를 향한 나눔의 시작이요 우리 믿음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필요성의 연면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정의 실현을 위해 나서게 될 때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능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외적인 활동과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생각과 동기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하나님과 하나됨을 드러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박초루 장혜정 사관의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사랑하는 군우 여러분, 옛날 우리 동양 사람들의 글귀에 선한 사람과 같이 있게 되는 것은 마치 질환 지실에 들어간 것과 같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질환은 난초를 의미합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난초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가면 온 방안이 향기로 가득해서 자연히 향기에 도취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우리의 심령이 향기를 피우게 되고 우리의 생활이 향기를 풍기게 되며 무언의 감화를 줄 수 있는 높은 자리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들이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범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런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요한 웨슬레는 성화 혹은 성결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결한 은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경을 배우고 예배드리며 다른 기독교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될 수 있듯이 우리의 나눔이 세계를 향한 은혜의 나눔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강성해지고 힘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세군인들이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사람이 칭찬할 때나 비방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신 소명의 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계속 만들고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군국을 이제까지 그리 하셨듯이 더욱더 크게 축복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십자가는 무거워도 주의 은혜 크도다. 큰 폭풍이 날 둘러싸도 주의 얼굴 못 가려. 주 은혜가 더욱 크도다. 큰 폭풍이 해칠 수 없다. 예수 함께 계시니 나는 만족하도다. 모든 원수 이기리. 내 길 가시밭 험난해도 주가 시관도매. 내 마시는 잔 쓰고서도 겟세마네 비하랴. 주 은혜가 더욱 크도다. 큰 폭풍이 해칠 수 없다. 예수 함께 계시니 나는 만족하도다. 모든 원수 이기리. 원수들이 날 조롱하면 주를 조롱함이라. 내 주 못 박은 저들이니 나를 미워하리라. 주 은혜가 더욱 크도다. 큰 폭풍이 해칠 수 없다. 예수 함께 계시니 나는 만족하도다. 모든 원수 이기리. 내 슬픔의 오솔길 위에 주의 사랑 더 빛나. 약한 자 위에 일할 때에 나의 수고 가볍다. 주 은혜가 더욱 크도다. 큰 폭풍이 해칠 수 없다. 예수 함께 계시니 나는 만족하도다. 모든 원수 이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역사가 개전 112주년을 맞아 함께 기뻐하고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을 염원하는 우리 모든 구세군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